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저 감기 때문에 기침하시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김치하게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안 기침을 안 하려고 하면은 더 나오니까 해도 되고, 저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아무도 그 소리 때문에 방해되지 않으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예. 자,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과 사모함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다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자, 제가 우리는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손을 이렇게 하시고 불 끄지고 우리는 예, 아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예. 자,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샘물 같은 교회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13주년 되는, 설립된 지 13주년 되는 날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예. 예. 딱 8년 됐습니다. 정확히 8년입니다. 2017년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날, 저는 원래 숫자와 날짜를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날 이 교회에 도착을 했고, 도착을 했는데, 그렇게 딱 만 8년 됐죠. 그리고 2월 19일 주일 날, 예, 그때 만 5주년 예배를부터 제가 이제 사역을 해서 이틀 지나면 교회 사역은 8년이 되는 날입니다. 돌아보면은요, 참 제가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을 또 지난 13년을 우리 열린 장로교를 지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변 장로님 2017년 2월 16일 날 저녁 식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저에게 키를 주면서 저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납니까? 예, 저게 상당히 부담되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래오래 계십시오. 그랬어요. 속으로 되게 뜨끔했습니다. 오래오래 계시라는데 얼마나 있어야 되나 하는데 하여튼 지난 8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데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좋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정말 최고로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 목회했는데 또 교회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안정된 교회들이었는데 딱 이곳에 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골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소개하는 목사님이 한 5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좀 지나고 난 데는 결정되고 난 데는 한 30명이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서 딱 교회 멤버를 보니까 1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쑥 들어서, 처음에 50명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음에 할 때도 좀 갈등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 제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순종을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정말 천국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이곳에 오니까 환경이 다르죠. 교회도 조그만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8년의 목회가 그렇게 좋은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지역에 중심되는 교회에 목회한 것보다 지난 8년의 목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 여러분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목회를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표. 우리 교회 표. 복음으로, 예, 봐야만 합니까? 예,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그렇습니다. 자, 보통 교회는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새해 2025년 뭐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결 줄기차게 앞에 주보에 딱 그 말씀이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 목회표입니다. 목회표가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이 뭡니까? 자, 우리 앞에도 다시 복음으로 순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이웃들에게 이곳에 하인스빌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세상 또 선교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참 구원을 참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제 목회의 표요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우리 목회의 실천 강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한 성도. 예, 정직한 성도, 정직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하면은 표하면 뭐 성령 충만을 받자, 뭐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아니면 뭐 봉사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거는 정직한 거, 이거는 뭐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소중한 하지만은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교회가 되고 정직한 성도만 되어도 한국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과연 한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 과연 더 정직한 우리 크리스찬들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또 제가 목사로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보다 제가 정직한 목사인가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정직하다고 자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앞에 또 나 자신 앞에 또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 또 기도를 많이 한다 다 소중하지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또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의 신앙입니다. 그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에 공감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저주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장 저 마음에 갈등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저 성도님이 저분이 말하는 저 말이 어디까지 내가 믿어야 할까? 과연 저 말이 정직한 진실한 말일까? 아니면 거짓된 말일까? 뻥튀기한 말일까? 그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목사로 제일 힘이 듭니다.
저에게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는 할 수 있는데 제일 마음에 갔던 저분을 내가 신뢰하고 싶은데 저분의 말과 지금까지 삶을 가만히 보고 돌이켜보면 저분의 말이 그냥 진실이고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생각, 갈등을 할 때 목사로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갈 때에 돌아서고 난 뒤에 그 사람의 한 말을 생각 곱게 하잖아요. 저 사람이 오늘 내게 한 말, 우리 같이 있을 때 한 말이 가만히 하면 그때는 예스하지만 돌아서면 인간은 계산해 보거든. 생각해 보거든. 아, 그 말이 진짜일까? 몇 퍼센트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얼마가 가장일까? 얼마나 자기 편협적인 생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한 것일까? 계산되잖아요. 그럴 때 참 마음에 아픔이 없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직이 없는 신앙은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신앙이고 사두개인의 신앙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노력하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정말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실천 강령이 뭡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을 존중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교회 강령 중에 상식이라는 단어를 써본 교회 봤습니까?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현대 교회가 은혜, 믿음, 말씀, 이런 걸 하면서요,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 많이 한다, 은혜를 이야기한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 옆 동네 뭐냐면 상식을 무시합니다. 상식을 무시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가학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가학과 경험을 포함하는 초월을 이야기하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무시하면은요, 그 신앙은 바로 미신인 신앙이 되고 무당 신앙이 되고 사모니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상식을 무시하는 행동, 상식을 무시하는 목회, 상식을 무시하는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당회를 하든 아니면 여성교회를 하든 아니면 또 구역을 하든 또 서로 관계를 할 때요, 최소한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은혜 말 안 하고 믿음 안 해도 좋은데, 성경 안 읽어도 좋은데, 그 회의를 할 때 서로가 상식만 존중을 해도요, 상식적인 목회를 하고 상식적인 신앙만 살아가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회는 조롱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한 믿음은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상식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상식과 도덕과 윤리가 있으면 그것을 충분히 포함하면서 그 이상을 해야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이 우리는 최소한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 당회가 하거나 또 여성교회가 교회 공동일 때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울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상식을 다 무시한 겁니다. 비상식적입니다. 내 뜻에 맞이고 내 감정에 맞고 내 욕심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감정에 맞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고 내 폐에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사단의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들 참 무지하다, 저 사람은 참 상식도 모르는 사람이다, 비상식적인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 싸울 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진리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100번 싸우면 99번, 아니 거의 100번은요 상식을 무시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 또 우리가 하는 그 교회가 모든 것들이 상식을 존중하고 하느냐, 상식을 무시하냐. 상식만 우리가 존중해도요, 교회가 평화롭습니다.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은 못 받아도 조롱은 받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복음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제가 말씀하는 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성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뭐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품위가 있어 할 때 품위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싼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품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한 10만 불 이상 되는 차를 사면 품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자르면 먹고 있으면 품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옷은 수수하고 비록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품에서 옷을 샀을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티가 나는 사람하고 품위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티가 나는 사람은 저 강남에 가면 있지요. 그러나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품위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저 요즘에 이제 옛날에 유명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요즘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거든요. 옛날에 참 인기 있는 건데, 참 그걸 보면서 물론 과장이 있지만은, 한국의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품위 없는, 정말로 품격 없는 아주 그런 삶을 보면서 참 한국의 사고가, 우리의 사고가 좀 바뀌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경제적 선진국이 되지만 문화적 선진국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그 품위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품위라는 말을 할 때요. 자, 보통 품자가 들어가는 게 품위, 품격, 성품, 명품. 근데 그게 다 들어가는 한자 품자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입구자가 3개입니다. 우리가 품위와 품격과 성품과 명품의 인생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장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뭘 줬는가 하면 본성을 주었습니다. 본성. 각자 본성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MBTI로도 나올 수 있고, 한국의 또 동양 체질로도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본성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어떤 많은 사람은 성이 뭐로 바뀌는? 성질머리가 됩니다. 성질. 거기서 조금 더 한 사람은 성깔을 가집니다. 성깔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제 기분, 제 감정, 제 생각, 제 욕심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과 욕심과 감정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할 때 이 말이 주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그게 품격 있는 사람이죠. 품이 있는 사람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랬던가요? 우리 교회는 명품교회다 라고 했잖아요. 명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 명품교회가 돼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고 상식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언어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지라도 꿈속에서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고는요, 하나님 말씀, 네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행해주리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동시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내가 묶임을 당하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잠잘 때 오늘 밤에 꿈도 내가 은혜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부정적인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고 기도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 하면은요, 꿈이 바뀐다니까요. 꿈의 언어가 바뀌고 꿈을 꾸면서 꿈속에 또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천국 아닙니까? 그게 우리 소망 아닙니까? 그게 우리 영광의 멸류관, 백발이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품격 있는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옷이 아니라 우리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언어로 써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는 언어. 어떻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하고 자연을 보면서 항상 감사의 언어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데 감사의 언어가 엄청난 치유와 기적과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언어라는 것은 지금 세상 과학이, 세상 의학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반대로 불평, 원망하면은요, 불행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독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그런 말은요, 우리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언어. 그리고 감사하는 언어를 하면은요, 꽃이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쓰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잖아요. 행복한 삶이 되잖아요. 꽃동산이 되잖아요. 두 번째, 감사는 동일한 말이지만 긍정적인 언어. 항상 할 때 배가 부르면, 한국 사람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배불러 기분 좋다. 예, 기분 좋다. 모든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 비판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고요. 항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비판하거나 지적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는 언어.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고, 어디를 가도요, 내가 대접한 것보다 훨씬 대접을 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청량비를 갚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잘 보이려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입으로, 당신 참 멋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참 오늘 정말로 멋있습니다 하면서, 그럼 말 몇 마디 하면은 그 사람은 내게 막 준다니까요. 옷도 다 벗어줘. 예. 왠지 아십니까?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니까. 예.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주시면 말 한마디 잘못은 천냥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뭡니까? 언어가 아름다운 교회. 절대로 교회를 비판하는 말, 절대로 성도들을 서로 뒷담화 다치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 싫어한다니까요. 은혜가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8년 동안 이야기해도 아직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영혼이 있으니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아픈지. 물론 사람이 그래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요,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냐면 언어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 정말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 칭찬과 위로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만큼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품격 있는 교회, 품격이 있는 언어, 품격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이 샘물 같은 교회, 다른 말을 줄이면 샘물교회라고, 한국의 분당에는 샘물교회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원래는 이것은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환상인데, 오늘은 짧게 5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37장에 보면 아주 그 죽음의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47장에서는 이제 생수의 환상,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서 생수가 모든 걸 살리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남북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 풍정등화 상태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이죠, 똘똘한 10,000명을 볼모로, 바빌론을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자기 고국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빌론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바로 마른 뼈의 환상과 그 다음에 오늘 샘물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통일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지금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나라가 망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 천사가 에스겔을 끌고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근데 또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습니까?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을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돌아나가는데 천사가 이제 성전을 밖으로 데려 나오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데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물을 재봤더니 천척이 되었다. 천척이면 오늘날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천척? 보통 1척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천척이면은 다른 성경에는 520 몇 미터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500미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한 50cm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500m를 지어보고 난 뒤에 이제 천사가 에스겔에 말을 합니다. 야, 네가 한 물에 한번 건너가 봐라. 그랬더만 어디까지 왔다고 물이요? 발목까지 왔습니다. 다시 천사가 더 500, 거기서 또 물이 흘러가는 것을 500m, 천척을 재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다시 건너가라 하니까 어디까지 물이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습니다. 다시 또 천사가 1000척을 재고 난 뒤에 에스겔을 건너가라니까 걸어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허리까지 왔습니다. 다시 또 1000척을 재고 난 뒤에 다시 건너가라. 며칠까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물이 차가지고 헤엄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으니까 물이 엄청나게 이제 물이 불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이제 환상에 본 이스라엘은 원래 강이, 요단강은 물이 흐르지만 대부분의 강에는 물이 없습니다. 겨울에 우기 때 물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물이 봄이 되면 쫄쫄쫄 하다가 봄이 지날 때 되면 물 한 방울 없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강들을 냇가를 뭐냐면 와디라고 합니다. 물이 있을 때만 물이 흐르고 물이 없을 때 늦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물 한 방울 없던 그곳에, 그 시내에 이제 성전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강 좌우에 죽었던 나무들이 푸르르게 솟아나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가면 좌우에 온갖 가실들이 열리는데 그 열리는 것이 매달 새로운 가실들이 열리게 돼 있고, 그 물이 흘러서 죽은 바다 사이로 들어갔다면 사해 바다에 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마치 지중해처럼 아름다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과일이 있는 나무에 이파리를 보니까 이파리가 뭐가 됐습니까? 망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이파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 끓여서 먹으면은 모든 질병이 다 나을 건데, 그 약재료만 가져오면은 암도 나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약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상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이 환상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의 환상입니다.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에스겔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만 봤는데 12절까지 보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물, 워러.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7번. 또 맞히면 제가 정신 사드릴게요. 11번. 또 우리 조일순 집사님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볼금 없어. 15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번역마다 다른데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17번 나옵니다. 17번.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20번까지 나옵니다. 왜?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에스겔서 47장을 한마디로 이 물장입니다. 워러 챕터입니다.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 물이 뭔가, 여러분, 그리스의 최초의 과학자이자 철학자로 불리는 탈레스는 뭐라고 하면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철학자이고 과학자였던 탈레스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뭐냐? 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물을 준 것뿐이죠. 자, 그런데 동양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동양의 노자가요. 그걸 뺐네. 예. 동양의 노자가 그의 도덕경에 뭐라면 상선약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상선약수. 그 말의 뜻이면 상하면 최고라는 윗상자고, 그 다음에 선하면 착할 선자이고, 그 다음에 같을 약자 묵수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은 최상의 선, 최고의 것이 뭐냐? 물이다, 물. 최고의 선. 왜 그러냐면 물은 모든 것을 살리는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물은 모두가 싫어하는 높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물이 흐르는 것이다. 물이 최고의 선이다. 상선약수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물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물 갖다 주니 이 물 안 마시면 제가 목이 컬컬해 잘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우리 몸은 물이 몇 퍼센트로 합니까? 네?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만큼 안 됩니다. 보통 한 70% 저는데 어린 아이들 신생에는 75세 80%가 된답니다. 어른이 되면 60%가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 50%로 줄어든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최고 싱싱할 때는 우리 몸이 물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연약해지면서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져서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생명입니다. 결국 뭡니까?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예, 물을 많이 드시는데 그만큼 물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 야, 너희에게 살아가는데 물이 정말 소중하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많이 또 가지고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보다 훨씬 소중한 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야곱의 운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그 마을에서 유명한, 모두가 배척하고 손가락질한 여인이었습니다. 12시 낮에 가장 햇빛이 많을 때 아무도 물들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들어 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이 물이 뭡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 월입니다. 이 물인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의 문화, 인류의 물질, 인류의 빵, 인류가 말하는 그 건강,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성공과 그 모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른 말로 뭡니까? 영생수입니다. 영생수, 생수입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살아가면서 일정 물을 마셔야 되지만 진짜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물 200m 밑에서 안반수 물을 먹고 그거로 목욕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껄떡거립니다. 며칠 전에 AI 챗 GPT AI를 만들었던 올트만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다툼을 하는데, 그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어떤 넘버 2죠. 대단하지 심지어는 제2의 대통령 할 정도로 부와 권력을 가졌는데요. 근데 올트만의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렇게 돈이 많고 여러 여자를 통해 지금 13번째 아들까지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쭉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 사람의 쭉 이야기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참된 만족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께서 문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자인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묻는 자만이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대니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열린 장로교의 선한 목자시니 우리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모든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축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편안히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정말 생수가 흐르는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마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 말을 그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 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과 평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일을 하는데 보통 겨울에는 원래 좀 비수기예요. 비수기인데 얘가 이제 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겨울인데도 일이 넘쳐나가지고 수술을 안 해요. 야, 돈 그러가지고 빨리 수술하라는데 제가 하나님, 겨울에는 12월부터 1월, 2월까지는 영화 같은 찍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리 일이 많은 게 우리 아이가 잘난 게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부족함이 없게 넘치게 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조금 덜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제 그래서, 야, 수술 지원하면은 그거 완전히 회복 안 돼. 하고 AI 딱 찾아가 쭉 올려 보내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수술부터 해야 돼. 수술부터 해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노년의 삶을 위해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되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 우리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려. 그거는 세속적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비슷하게 하면 말씀에 딱 훅이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솟아나는 겁니까? 어디서 이 영생수 200m 안반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천사가 나를 성령 문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보니 같이 시작.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전면을 향하고 있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 어디서 흘러나왔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생수는 화이트하우스에 한국 대통령실에 아니면 어디 세상에 백화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그들 불평할 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반석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살을 찢기심으로 흘리신 보혈이 반석이다. 우리의 생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의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로 삼았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말을 공동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얻으신 당신의 교회. 교회는요, 건물로 봤을 때는 초라하고 별거 없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핏값으로 사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 있고 아무리 멋있는 백화점이 있고 박물관이 있어도요, 그것은 주님의 피로 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돈으로 벽돌로 지은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존귀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니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많이 타락되고 변질되고, 그래 또 성령이 충만한 몰아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주의 성전을 통해, 주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왜?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만으로 여기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마이 달링, 당신은 나의 보석이 않았고, 그리고 아내를 막 때리거나 아내를 발로 찬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 나는 당신의 영혼만을 사랑해, 당신의 정신만 사랑해, 당신의 육신은 사랑하지 않나. 그런 황당한 호락말코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제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목회자나 성도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회자 욕한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천국 못 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 말하는 거는 그게 여러분의 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요. 절대로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어느 교회, 제가 그전 목회했던 그 교회 마지막 모든 설교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 교회 사랑,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예배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더라도 옆에는 성도를 만홀히 여기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교만히 대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머리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발을 사랑하지 말고 발을 짝뚝 자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미친놈이죠. 그렇죠? 나의 몸을 주님의 몸된 머리에서 발톱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나는 발은 실해가지고 샤워할 때 발은 딱 비닐로 싸가지고 여러분 안 씻습니까? 다 씻잖아요. 다 사랑하니까. 발이 아프면 머리는 안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요, 성도를 저 사람 이거 별 볼 일 없어, 그럼 그 사람 짓누르거나 그 사람의 교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뭐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뭐 맛있는 저기서 파티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그럼 모두 사랑합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우리끼리 잘 먹는 파티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복음으로 세상에 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는 나가서 세상에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대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허구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함처럼 노아가 술 먹고 누워 발가벗고 살 때에 그의 허물을 들추냄으로 인하여서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들어가서 감히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면 안 되니까 뒤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들추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은 미움이고 그것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죠. 우리 교회는 목회자의 허물을, 또 여러분의 허물을, 성도의 허물이 있을 때 들춰내는 교회가 아니라 덮어주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 상처투성인 우리, 교만투성인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보일러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에서 또가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이 은사다. 사랑이 답이다. 사랑이 행복이다. 사랑이 지혜다. 사랑이 기쁨이다. 사랑이 구원이다. 사랑이 믿음이다. 사랑이 희망이다. 사랑이 정답이다. 저기 좀 그다. 결국 뭡니까?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사랑이 위대한 삶이고 사랑이 위대한 교회를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4세기의 최고의, 바울 위의 최고의 신학자고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창녀이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내 어머니이다. 이 말이 뭡니까? 성 어거스틴 시대도 교회는 너무나 부패되었습니다. 너무나 썩었습니다. 창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내 어머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보듬어야 할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부모가 허물이 많으면 나가서 떠벌립니까? 아니죠. 내가 덮어줘야 되죠. 그 어머니의 약점을 내가 덮어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가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식의 도리죠. 교회가 연약하면은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내가 메꾸어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도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직분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고 상처 많고 허물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의 그 교회를 통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는 모두를 윤동주 시인 말하기를 죽어가는 모든 것들도 사랑해야지. 난 그 말을 묵상하면서, 저분은 죽어가는 모든 것들, 난 그 말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다른 걸 생각 못해도 저도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만큼은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려워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은 하지 마십시오. 미워만 하지 마세요. 미워만. 저주만 하지 마시고 욕하지 마세요. 예, 욕은 하지 마시고 사랑 안 해도 되니까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정직한 성도, 상식의 통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성도,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희망을 주고 존경과 또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라고 하지만은 20년 30년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당착과 거짓과 욕심과 또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가득 참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내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장로교회 지난 13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참 희망을, 사랑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 정직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말씀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어와 품행, 우리의 품행이 정말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명품 교회와 성도 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과 상급되는 거룩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